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간의 셋째 날 묵상입니다. 셋째 날 묵상의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고 또 나타난 것보다는 숨겨진 것이 훨씬 더 많죠. 내가 잘 알고 있는 방법보다 모르는 방법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발전할 수 있고 또 변화를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숨겨져 있는 비밀 찾기. 이걸 위해서는 질문을 많이 해야 합니다. 좋은 질문이 좋은 답을 찾아내는 거니까요. 자, 오늘 어떤 문제가 있다면 또 답은 숨겨져 있다는 것, 답이 없는 게 아니라 숨겨져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질문을 통해서 숨겨진 것들을 찾는 그런 시간들 되보시기 바랍니다. 자,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어요. 하나는 매일매일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삶의 현장에서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재능 개발과 학습 능력을 키우도록 만들어져 있죠. 이걸 위해서 572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5는 그림을 분석하면서 또 혹은 사물을 분석하면서 생각의 능력을 키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7은 7가지 주제로 매일매일의 삶을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7가지 주제를 한꺼번에 사용을 했을 때는 컨설팅에 좋은 도구가 되고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독서와 학습 능력을 키워주는 좋은 도구가 됩니다. 화요일 날 어제 저는 아이들과 이제 이 572를 가지고 독서 나눔을 가졌습니다. 아주 재밌게 독서를 잘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독서가 모든 것의 기본이에요. 책을 읽는 게 모든 것의 기본입니다. 자, 그래서 이 572를 잘 사용을 하시면은 특히 7가지 주제를 잘 사용하면은 독서나 학습 지도에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2는 질문 만들기와 주님과 소통을 통해서 영감을 얻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시작을 하죠. 그림에는 성경이 펼쳐져 있고요. 그 위에 십자가, 나무로 만든 십자가가 하나 얹혀져 있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서 제목 그리고 의미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죠. 자, 저는 제목을 나를 자유케 하는 십자가 이렇게 정해봤어요. 십자가를 떠올리면은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게 여러분은 뭐가 제일 많이 떠오르나요? 저는 자유입니다. 십자가는 자유를 얻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얽매여 있는 죄로 사망에 얽매인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주신 것이 십자가예요. 자, 십자가는 사랑의 증표요. 십자가는 순종의 증표요. 십자가는 영광의 증표다.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는 십자가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음에 영광과 상급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걸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만 보면 힘들죠.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끝에 있는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펼쳐져 있는 성경책, 그 위에 있는 나무 십자가,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의 내용, 십자가의 의미, 그리고 십자가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통해서 들어가는 천국, 십자가를 통해서 누리는 자유, 이런 것들은 다 보이지 않지만은 이 말씀, 이 그림 속에서 보이지 않는 연결되어 있는 영역들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말씀대로 이루어진 십자가 사건 이렇게 적었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우연히 어쩌다가 또 힘이 없어서 갑작스럽게 당한 이런 사건이 아니고 이미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이죠. 그래서 참 중요한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연상법을 연해요. 이 그림은 간단하니까 연상하기 좋죠. 자, 우선은 성경, 또 그 위에 있는 십자가. 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한번 쭉 십자가와 관계된 예언과 말씀들을 한번 떠올려 보셔도 좋습니다. 자, 이제 이 관계된 말씀들을 한번 적어 보실까요? 저는 이 연상법을 할 때 그림과 관계된 성경의 내용들을 항상 생각을 해봅니다. 아주 복습에 아주 좋아요. 먼저 말씀,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마태복음 16장 26절 자기 십자가, 나를 따라오려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라. 요한복음 19장에는 예수님도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신 거죠. 또 역시 십자가 그러면은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바울 사도죠.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4절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 21장 24절에 자기의 영광이 나옵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어떤 그림이 있으면 좋을까요? 앞에 저는 창세기 3장의 인간이 죄짓는 모습,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의 메시아의 약속. 거기에 의해서 이 그림이 탄생을 하는 거거든요. 다음 그림은 이제 계시록 7장 9절로 17절.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구원 계획의 완성이에요.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돌아와서 구원받는 장면이죠.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은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도 미래 비전 한번 점검하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아이들과 묵상하시는 분들은 역시 그림 속에서 수학 공식 또 하나 생각을 해보세요. 어제 수학 공식 중에 어떤 거 생각해 보셨는지,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공식을 생각해 보면 좋겠는지, 이 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다 있습니다. 이 안에 도형, 각도, 수, 연산, 측정, 규칙, 자료와 그래프. 초등학교에 나오는 5가지 수학 공식이니까요. 한번 쭉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 2, 4의 구조로 정했어요. 마태복음 21장 1절로 9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투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자, 감사한 거 적어보는 시간입니다. 어제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감사한 거 생각해 보시고 적어보십시오. 저는 항상 하루 일과의 중요한 내용들을 쭉 적어놓고 감사 이렇게 적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감사하고 싶은 거 적어보시면 되고요. 미래를 또 생각하시면서 감사하고 싶은 거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평안함이 있고 환경의 변화가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1번입니다. 본문을 보면서 오늘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참 감동을 주고 느껴지는 게 많습니다. 자, 또 적어봤는데요. 예수께서라는 말이 등장하죠. 예수께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라는 말이 딱 나오는 순간 그 뒤에 뭐가 나오든 간에 우리는 그대로 하면 됩니다. 예수께서. 그 다음에 그 뒤에 네 십자가 지고 와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다음에 또 뒤에 너 이렇게 해라. 네, 알았습니다. 예수께서가 딱 나오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절대로 해대는 일 시키는 분이 아니니까요. 자, 그 다음에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의 절대적 주권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세상에 헛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려면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는 겸손하여. 예수께서 겸손하여 나귀를 타셨다. 겸손. 우리의 삶에서 항상 훈련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죠. 겸손. 자,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또 명하신 대로 하여. 이 명하신 대로 했다는 말. 자, 이게 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모든 영광은 주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느끼게 감동을 주는 게 참 많네요. 두 번째입니다. 나귀 새끼 주인이 나귀를 보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인의 것이니까요. 자기 자신은 관리자. 참 이 사람도 대단한 인물이죠.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뭔가요? 우리는 청직이라는 것. 이걸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치 내 것처럼 생각하다가 나중에 다 사라져버리고 그때 가서 내 것이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나한테 맡기신 분이 왜 맡겼는지를 생각하고 또 신뢰를 얻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 이유는 뭔가요? 네, 하나는 선지자의 글을 이루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실제적 이유인데요. 바로 겸손하셔서. 그의 겸손을 나타내시려고 왕들이 타고 다니는 말, 아주 백말, 김정은이 백말 타고 다니죠. 그런 말을 늠름하게 탁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왕으로 이게 들어가시는 분이 지금 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간다. 그분의 스스로의 겸손함, 십자가를 의미하는 중요한 사건들이죠. 본문에서 우리의 삶을 성공하게 해주는 성품은 무엇인가요? 자, 이 속에 역시 많은 성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저는 두 가지의 성품을 적어봤어요. 하나는 순종입니다. 순종. 네, 이 순종. 순종하는 성품, 참 좋은 성품이죠. 순종. 여기서 제일 여러 가지 많은 순종이 나와요. 네, 뭐 예를 들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죠. 이분은 성에 들어가셔서 이제 곧 죽게 된다는 걸 아시면서 그 길을 순종을 합니다. 또 제자들의 순종이에요. 가서 풀어 가지고 와라 그랬더니 순종하는. 또 나귀 새끼 주인의 순종도 있어요. 주가 쓰시겠다고 그랬더니 그러냐.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귀도 역시 예수님이 딱 자기를 타고 가시니까 그대로 순종하고 주님을 모시고 들어가는 거죠. 이게 바로 순종입니다. 그 순종의 성품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주 좋은 성품이죠. 또 하나는 겸손입니다. 이 예수님의 성품, 겸손한 성품인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배우라고 하신 말씀이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이 겸손. 이 겸손이라는 건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는 항상 자기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늘 배우려고 하는 자세. 또 하나는 다른 사람보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겨서
항상 섬기는 자세. 세 번째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이든 간에 그 일에 충성되게 감당하는 자세. 이게 바로 겸손이에요. 자,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질문입니다. 3절. 자,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자, 이 내용에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단어를 넣으면은 질문이 만들어지죠. 저는 주님은 어떻게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죠. 네, 주가 쓰시겠다. 우리가 만약에 딴 사람한테 가서 내가 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이건 아주 욕먹을 일이죠. 미쳤다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인이니까요. 그분은 진짜 주인이니까 주가 쓰시겠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안 보낸다면은 이 사람은 이제 반역자죠. 반역자가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업무에 대한 질문인데요. 업무나 공부에 대해 질문 만들기입니다. 자, 저는 업무 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자, 어제도 말씀드렸죠. 4가지. 첫째, 열정을 품어라. 일하는 사람들은요, 열정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적당주의로 하면요, 자기도 힘들고 본인도 힘들어요. 우리가 군대 생활할 때 이제 구보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은 행군 뭐 이런 거 할 때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 뒤에 처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앞에 있는 사람은요, 오히려 씩씩하게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당하게 어영부영 하다 보면 그냥 너무 힘들어요. 근데 열정을 가지면은 오히려 즐겁습니다. 이게. 그리고 감사. 그리고 전문가 되기. 전문가가 되면 일이 즐겁죠. 그리고 비전을 만드는 거. 역시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앞으로 뭘 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이 있으면은 뭐가 됐든 다 즐겁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 네. 뭘 하든지 남의 일을 해도 그건 자기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 4가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 묵상 시간입니다. 눈 감으시고 가보시고요. 오늘 본문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7가지 주제 떠올려 보시고 오늘 하루 동안 또 어떤 일을 하시게 되는지 만날 사람, 해결해야 될 문제들 그리고 쭉 놓고 하나하나 주님께 묻고 들어보십시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그리고 하나하나 묻고 또 상담하고 그러면은 주님 주시는 지혜, 말씀, 감동, 어떤 확신 이런 걸 주십니다. 참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저희의 가정, 직장, 사업장마다 형통하고 발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도 치료받는 교우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문제가 아름답게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혼란스러운 이 나라, 이 민족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속히 이 모든 종국들이 다 흘러가게 하셔서 이 나라가 더욱 발전하고 거룩하고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중에 함께해 주시고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더 온 세계에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또 우리 KDM 또 GTS 묵상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급되고 또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